사랑으로 심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스승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바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하셔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온통 평화와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위험, 전쟁, 슬픔, 외로움, 갈등, 억울함, 다툼 이런 것들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태어나기를 거부하는 의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저는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놨지. 그와 같은 세상에서 너를 지켜줄 천사들이 있다. 먼저는 어머님과 아버님, 부모님이고 둘째는 스승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울타리 같은 귀한 터전이 불가피하지요. 가정은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에 가장 안전한 기초적인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상기하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행복한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나를 사랑해 주실 부모님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천류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도리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정말로 내가 변함없는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그러지요. 첫 번째가 부모님의 만남입니다. 둘째가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스승님의 만남입니다. 둘째 녀석 상담 이야기를 집에 와서 들려줬더랬어요. 엄마 아빠 선생님이 불러서 상담차 찾아뵀는데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시는데 내가 기도할게 대뜸 그러시더니 기도를 하시더래요. 두 번째 상담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기도해 하고 기도하게 하고 상담을 하게 했다고 그래요. 참 흔치 않은 일인데 너무 감사했더랬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거 쉽지 않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남편, 나를 위해서 눈물 지어서 기도해주는 아내를 만나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매일같이 노심초사 욥처럼 혹시 실수하지는 않았을까,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쉽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누군가의 스승이시거든, 누군가의 부모님이시거든, 누군가의 배우자이시거든 기도하는 기도자로서의 소임을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승의 역할이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인생 전반은 너무나 어둡고 힘들고 불행했더랬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아기였을 때 어머님이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이 아버지의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뿐인 동생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본인은 안지를 잘 관리하지 못하여 악화되어진 바람에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아버립니다.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저주하면서 두 차례 연거푸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마음껏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자기의 신세를 더욱더 한탄하며 하루하루를 원망과 시리 가운데 지나게 되어지는데 그녀에게 하루는 뜻밖의 반전의 기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을 저주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바하바라 신부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바하바라 신부님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완강하게 거부했던 이 여인에게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을 해요. 그 신부님의 애절한 그 간곡한 가르침과 눈물로 이 여인의 마음이 적셔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어둠이었지요. 한 줄기의 빗줄기라도 자기 인생 가운데 스며드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복음과 함께 자기 인생에 소망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인도를 받아서 보스턴에 있는 파킨스 맹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집니다.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더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2년이 되어져서 개안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느 신문사에 이 여인의 삶을 이제 기사화한 것이죠. 그 기사를 듣고 누군가가 내가 이 사람 수술을 해주겠다. 성공적으로 수술이 맞춰졌어요. 앞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보기 시작한 눈을 가지고 구인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면 맹인이요 농아요 청각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였어요. 이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교사의 직을 이제 신청하려 수락을 합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설리반 여인이에요. 설리반 이 교사는 48년 동안 헬렌 켈러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가 기억이 나요. 헬렌 켈러가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격이 고약한지 몰라요. 자기의 불우한 모든 장애에 대해서 세상을 곱게 보지를 않아요. 세상을 곱게 보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도 되게 부적응적인 그 성향을 보인다라는 것을 뜻하죠. 얼마나 난폭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이 무례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이 거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이가 본인이었잖아요. 설리번 교사. 48년 동안 이 여인을 포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헬렌 켈러를 길러내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에서 헬렌 켈러에게 박사 수여를 해줍니다. 그간의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해서. 근데 그때 이 템플 대학교에서 이 설리번 교사까지 더불어서 박사학위 수여를 하는 겁니다. 의뢰 짐작할 수 있지요. 이 귀한 인물이 있기까지 이 교사의 눈물의 헌신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치하해 준 것이죠. 한 위대한 스승 하에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존경과 신임으로 임직을 받은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리고 또 함께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모든 해완을 그대로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말씀으로 세워나가시는 목장의 목자 되신 분들,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두가 교회에서는 스승의 반열에 선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승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직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의 스승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꼭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비의 마음 말입니다. 혹자는 나는 우리 아버지 상상하기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난폭하고 거칠고 나는 아버지의 아자도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상처도 원망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일 수 있겠지만 역으로 놓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못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어도 이 마음의 한켠은 우리에게 갖고 계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들 디모데를 친아들이어서 아들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면 바울이에요. 그런 대상이 있으면 디모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관계 정립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총자가 아닙니다. 아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이들을 낳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애절한 마음의 부모의 심정을 갖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아비가 되어져야 되겠다. 큰 넓은 마음을 가진 아비의 마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돈이 많고 적은 문제도 아니고 아버지의 위치, 지위도 문제가 아닙니다. 아비된 자에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 돈으로 자녀를 키우면 엇나갑니다. 아버지의 세상적인 지위와 자리를 가지고 자녀 교육하려고 그러면 자녀들 망칩니다. 사랑이 아닌 재료로는 자녀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몽학 선생조차도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육의 위기는 사랑의 부재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내 자녀를 위해서 가르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 지어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언제인지 까마득하다고 한다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한 지가 까마득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눈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흘릴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울지 못하는 마음으로 교육은 불가합니다. 자꾸 채근하고 지적하고 뭐 할 것만 자꾸 지시하고 안 됩니다. 우셔야 됩니다. 우셔야 그 사랑을 먹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갑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어 거칠어집니다. 거칠으니까 너희들도 거칠게 자라라고 동요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법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눈물을 알게 하시고 울 줄 아는 자녀로
키우셔야 됩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것이죠. 행복한 동화 2권의 그 물 한 컵의 용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그 짓궂은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개구장의 몇 명이 의기투합해서 학교에 부식 창고에 들어간 거예요. 건빵하고 우유가루가 있는데 이거를 먹기 위해서 몰래 들어갔어요. 먹기 시작을 해요. 얌전히 먹겠습니까? 개걸스럽게 먹지요. 그런데 그 거친 가루가 목에 들어가면서 기침하기 시작을 해요. 창고 앞을 지나가는 선생님이 들은 것이죠. 큰일 났다 싶었어요. 문을 열고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이놈들 하고 교무실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앞장서 가셔요. 뒤쫓아가는 이 개구진 친구들 몇 명이 이제 큰일 났다, 건빵 물고 운동장 벌로 이제 돌게 생겼다 하고 갔는데 선생님 말씀 물 한 컵 따라주면서 야 이놈들아, 그렇게 뻑뻑한 거를 물도 없이 먹으면 얹히지 않겠느냐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물 한 컵에 사람들의 그 개구진 그 친구들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물 한 컵이 뭐라고? 못 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의 마음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독한 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옳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옳은 말, 늘 말씀을 드리죠. 사랑 없이 하는 옳은 말은 사람 잡습니다. 옳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옳은 말보다 더 생명 있는 말씀은 공감하는 언어입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말,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다음에 반복되는 말도 유효하고 옳은 말도 유효해요. 항상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수 있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 참 짓궂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면 자녀들이 그 사랑의 말 때문에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을 납치해서 인육을 먹었던 지존파의 대부 김규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 그때는 다 가정에 재물조사하고 선풍기, TV 이런 거 다 설문조사하고 손들어 이렇게 했던 때였거든요. 학교에 가난하니까 도시락이든 뭐든 학용품이든 일찍 준비하는 게 수월치 않았지요. 미술 시간에 이게 상처가 되어졌어요. 크레파스가 있어야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것도 가정이 가난해서 준비를 못했더랬습니다. 선생님이 부르더니 친구들 앞에서 면박을 주면서 꿀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면, 야 이놈아, 가난이 무슨 유세냐? 앞으로 훔쳐세도를 가지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상한 거죠. 뭐라도 부족하고 필요하면 훔치고 빼앗고 강도짓이라도 해서 뭔가를 갖고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져서 17년 후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 얘기가 최후 진술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반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말썽꾸러기가 있어요. 이 아이 역시 가난했습니다. 가난함이 자기의 자격지심이 됐는지 얼마나 거친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선생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정말로 짓궂습니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어요. 가난한 아이에 선생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옷도 다 헤어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옷을 입혀줬어요. 옷을 벗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또 입혀줬어요. 또 집어 던지는 거예요. 또 입혀줬어요. 집어 던지는 거예요. 수년에 걸쳐서 그 일들을 반복해 오는 겁니다. 안 변할 것 같았더랬습니다.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난폭하든지 굉장히 거친 삐딱한 청소년이 되어졌어요. 선생님이 붙잡고 눈물로 하소연을 해요. 너가 선생님이 도와주고 하는 선의는 거부할 수 있어. 그렇지만 선생님이 꼭 부탁할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빼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생님의 그 눈물의 호소를 이 아이가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거칠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선생님이 간곡한 말씀과 나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억해서 주일은 꼬박꼬박 지키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아이가 그런 거친 마음을 복음으로 적셔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아이가 커갖고 어떤 인물이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되어집니다. 중국 선교사님들 중에 3대 선교사를 꼽으라고 하면 이분이 꼭 한 분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영어로 중국어 사전을 편찬하셔서 복음을 유용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문맹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선교사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인물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선생님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 종종 옆모습을 또 뒷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앞모습보다 중요한 건 뒷모습이죠. 스쳐 지나가면서 보여지는 모습, 스쳐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하는 그 정서가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해요. 진심이시구나. 이 아이에게 선생님의 자세는 진실이시구나.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아이와의 관계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스승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말씀을 간단히 맺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를 자녀되게 합니다. 반복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이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옳은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새 사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자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 길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내 자식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이 인간이 변화되겠는가, 혹시 그런 절망적인 어두움이 엄습해 있으시거들랑 말씀의 승부를 거시기 바라요. 적당히 말씀 읽지 마시고 말씀이 내 자녀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확신이 드시거든 무섭게 말씀을 읽으십시오. 무섭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함께 읽으십시오. 뭐 성경 한 번 읽었던 두 번 읽었던 그 횟수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말씀은 문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격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신방을 하는데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지난달에 세례 받으신 우리 이순희 성도님이요, 성경 어디입니다 하면 성경을 바로바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놀랬더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을 찾을 줄
아십니까?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혹시 물어보면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어? 찾아 읽어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이야기는 어디 있어? 찾아 읽어주셔야 됩니다. 에이서는 어디 있어 엄마? 찾아 읽어주셔야 됩니다. 모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요셉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사건을 듣고 싶습니다. 들려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삶의 방향이 여전히 표류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말씀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정서를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는 말씀 앞에서는 꿈뻑 죽으시는 분이야. 그 모습을 보고 자라야 자녀들이 말씀이라면 꿈뻑하고 순종하여 삶을 삽니다.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읽든지 말든지 우리 아버지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 절대로 말씀을 귀하게 여길 가능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펑펑 우십시오.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 애비의 죄 때문에, 어머의 못난 어리석음 때문에 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나는 말씀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이 자녀에게 신앙의 전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모습도 귀하지만 읽은 자의 정서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읽은 자의 인격이 어떻게 고매해지는지 자녀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믿음과 선한 양심을 저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앞날에 믿음의 삶과 하나님 주시는 선한 양심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자녀들이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세상에 거짓말하면서 살아도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난 맛에 살아도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세상의 교만해짐으로 우리를 짓밟더라도 우리는 겸손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가르치시고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비된 자의 마음이고 아비된 스승으로서의 마땅히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10대가 되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20대가 되어서 교회를 떠날 지금 궁리를 하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난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 나는 안 다닐 거야. 그런 궁리하고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누구 탓하겠습니까? 자녀들이 공동체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겠다고 하는 일에 자녀 탓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제 잘못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은 제 소임의 불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늘 죄송해요. 부모가 자식 탓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잘났든 못났든 부모 다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 때문에 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혼나가는 모습이 있으면, 자녀들이 더 그 또래에 맞추어서 성숙해져 가지 못하는 것 같으면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스승된 자리를 끝까지 견제해 나가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내 때가 되어져서 나는 스승으로 우리 아버지를 주신 게 무한 감사할 일이고, 우리 어머님을 주신 것이 무한 감사한 일이고,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무한 감사한 일이라. 훗날 우리 자녀들이 커서 회고할 때에 그 선상에 거론되어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스승된 삶의 도리와 책무와 도리를 하나님 본받아, 우리 예수님 본받아 그까지 잘 감당하고 완수해 나가시는 우리 자녀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의 가르치심에 감사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목장의 목자분들의 가르치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허리띠를 동여매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관계에 진실하시고 충직하게 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끌어주는 이가 있을 때 자라가고, 밀어주는 이가 있을 때 함께 자라가고,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을 때 함께 세워져 나갑시다. 그렇게 스승된 자요 제대된 자의 도리를 잘 감당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꽃 결심해져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오늘도 들려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스승의 주일, 우리 인생의 귀한 선생님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아버지의 눈물처럼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다려주신 스승님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늘의 위로와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사랑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양육하는 참된 스승이요 부모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낙담하지 않고 빨리 판단하지 않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인내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손들 이끌고 인도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작은 가르침과 보살핌 후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시고 때가 이르면 아름다운 열매로 하느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또 다른 설리번이, 또 다른 헬렌 켈러가, 또 다른 바바라 신부와 같은 귀한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스승의 길을 쫓는 하나님 귀한 가르침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어서 이끌어주는 대로 성장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대로 배워서 명실상부한 세상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미래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